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그 가장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역시도 같은 이 시작점이 있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이 둘 다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누가의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내용상으로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의 이야기인데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탄생한 교회의 성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행적, 그 행적, 영어로 이제 사도행전이 액츠고 여기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8장에서 12장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나중에는 이 이방, 특별히 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틀을 그릴 때 이 지형을 이렇게 감안해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방금 보셨던 지형과 관련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 반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터키 쪽을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와서 알렉산드리아와 리비아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원을 그렸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섬들이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장본을 표시하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여행이, 복음의 선포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장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4장까지 아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면서 복음의 전도가 여기저기 이렇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내용도 나오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에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걸 확실히 보여주셨으니 이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때와 시기를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계속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지금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놀란 것이죠.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그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어찌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되게 하셨으며 이제 그 부활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에게 지금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나자 그들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여러 가지 신기한 어떤 이적일 수도 있지만 표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공동체적으로 내 몸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살게 되는,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어떤 사이클, 특별히 이 초반부에 이 사도들에게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에서는 하나의 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이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은사와 열매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놀라는 거죠. 놀라고 났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복음의 초대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몰라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이제 보아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 너희도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하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들은 바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이 증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만 쓰지 아니하고 주의 몸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다른 사람들 혹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의 문제 역시도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때도 역시 함께 모이는 가운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많이 나눈 사람,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헌신을 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했을 때 너무 좋은데 그 드러남을 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가 4장 마무리에서 보았던 사람이 그렇게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되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주의 몸 안에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돼요.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의 영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것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니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분명히 만난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증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이 분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의 너희의 삶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매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더 강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